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지체들에게 역사하시고 이 공동체를 나만하여 공간을 덮으셨던 성령님의 은혜처럼 이 시간 은혜로 능력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달라고 주여 삼창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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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양식으로 아버지여 우리의 지치고 상한 마음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능력으로 아버지만이 주실 수 있는 사랑과 그 자상함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에 깨워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여 우라라라라라바 샤라라리가라라바 타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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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갈급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요 기갈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은 아무리 물질이 풍성해도 권력이 높아도 그가 유명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그의 주변 속에 하나님 아버지 그를 도울 수 있는 인간관계가 네트워크가 잘 돼 있다 할지라도 기근이요 아버지여 기갈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역사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과 그의 삶 속에 담겨지기만 한다면 주여 광야에 샘물을 내시고 광야에 강물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아멘의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때의 정말 내 생 속에 주님께서 이루시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에게 먼저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할렐루야. 이번 주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들의 심령의 문도 활짝 열리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의 말씀이 증거되는 시간에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한 은혜 속에 잠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도 이사야 못지않게 두껍습니다. 24장이나 됩니다. 한마디를 들으면 10마디를 깨달읍시다. 한마디 들을 때 100마디를 깨달읍시다. 누가복음 말씀을 들을 때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말씀을 그냥 사모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떨어졌을 때 30배, 60배, 100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누가복음의 첫 번째 제1장의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을까요? 누가복음을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편지 맨 앞에 형태가 똑같습니다. 데오빌로요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같은 저자라고 그렇게 계속 우리가 알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분도 사도행전을 기록한 분도 똑같이 누가다.
똑같은 사람이다. 아멘. 그 중에서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 하면 쫓아가서 같이 떡 먹고, 예수님 계신다 하면 막 몰려가서 병 고쳐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온종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멀리서라도 본 사람들은 집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온 다음에 주님의 그 모습,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일기 쓰듯이 편안하게 그렇게 형식으로 쓴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다 성경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으로 선택되려면 선택의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기록하는 사람의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사도가 썼느냐, 그냥 아무나 썼느냐, 중요한 것입니다. 그 권위를 인정받는 사도가 썼느냐.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이제 지나고 신약 성경이 이제 하나 한 권 한 권이 모아질 때, 편찬되어질 때 마태, 누가, 마가, 요한 따로따로 책들이 다 있지만 같이 모아질 때 이것들을 공인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이게 누가 쓴 것인가, 사도성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되기도 하고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누가란 사람은 사도인가 사도가 아닌가, 우리 12명 예수님의 제자 다 아시죠? 12제자에 누가가 들어가나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알파의 아들 야고보, 시몬, 다데오, 가롯, 유다 이렇게 있는데 12사도에 들어가나요? 누가가 안 들어가죠. 그런데 12사도는 아닐지라도 사도급에 속한 사람들이 성경에는 많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는 아니지만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바나바를 바울과 같이 두 사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사도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도죠. 그렇지만 바나바와 바울을 같이 묶어서 두 사도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까지도 두 사도로 보는 걸 봐서 12사람이 12제자가 아닌 중에서도 사도급으로 호칭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도 사도급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급에 속한 권위를 갖고 있는 제자입니다. 첫 번째 말씀의 장면이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세례 요한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사가랴. 그 부인의 이름은 엘리사벳. 많이 들어보셨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우리 1999년도에 우리 한국을 방문한 적도 있는데 영국 여왕의 이름 엘리자베스 2세. 그 엘리자베스 이름이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하여튼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친족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나이가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낳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일생의 소원은 늘 한나처럼 사무엘을 구하듯이 늘 한나처럼 자녀를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 자녀 딱 하나만 주시옵소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었던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기도할 때 모든 기도란 기도는 다 동원해서 간절함을 주님께 아뢰겠죠.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철야 기도 있습니다. 밤을 새서 기도하죠. 작정 기도가 있습니다. 어느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이렇게 주님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서원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란 기도는 다 동원돼서 그들이 하나님 옆에 드려졌을 때 아기가 생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마침내 엘리사벳과 사가랴의 기도는 하늘의 응답이 됐습니다. 어느 날 우리들도 우리들의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쌓이게 되면 한꺼번에 쏟아지는 날이 옵니다. 그 전까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기도는 다 쌓여지고 있습니다. 쌓여지다가 하늘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쏟아 부어주십니다. 이렇게 구했던 거 내가 다 내려준다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계속 낙심하지 말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가 드렸던 기도 주님께서 외면하셨던 거 있나요? 들어주시지 않은 게 있나요? 단 한 가지라도 주님께서 우리가 드렸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은 게 있나 한번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은 다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만 하고 지나가는 것들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들어주셔서 어떨 때는 정말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그것을 내 스쳐가는 생각까지도 탁 차지하셔서 그것까지도 주님께서 다 들으셨을까 하면서 참 놀랄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너무나 신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 보면은 너무나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인내를 갖고 많이 쌓아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기도도 많이 쌓으시고 작은 기도도 많이 쌓으시고 중간 기도도 많이 쌓으십시오.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공짜가 없습니다. 무효가 없습니다. 반드시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 기도한 기도를 내일 주시는 것만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 나중에 가서 오래 있다가 응답되는 기도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축복될 그때에 가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그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그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거를 믿으십시오. 믿습니다. 주문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셔. 나를 축복하실 거야. 가장 좋은 때 축복하시는 분이셔라고 하는 걸 믿으십시오. 내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 다 듣고 계셔라고 하는 그것을 믿으십시오. 그냥 허공에다 그냥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그냥 한글로 떠오르는 하나님 이렇게만 떠올리지 마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를 다 듣고 계셔서 가장 좋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믿어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 주신다는 것 꼭 믿으십시오. 소름 돋을 만큼 응답이 내려옵니다. 어떻게 이 기도를, 어떻게 주님 정말 천재 아니십니까? 우리 하나님 정말 어떻게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까? 하면서 놀랄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기라고 하면은 옮겨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는 예와 아시지 않습니까? 할머니가 고개를 넘어서 산 높은 그 등성이를 넘어서 가서 교회 더 멀리 있는 산을 넘어서 가는 그 예배당에, 작은 예배당에 새벽 기도를 하루도 빠짐없이 그렇게 가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산을 들어서 바다에 옮기시는 주님, 이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세요. 구하고 기하던 어느 날 드르르르르 막 정말 뭐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하고 산이 막 갈려나가고 깎아나갑니다. 거기에 비행장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산도 들어서 바다에 빠져라 하면은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그대로 갖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산도 옮기시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 있다고 우리가 주님께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절망적인 절벽 같은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응답이 될까 싶은 그 기도도 응답이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십시오. 의심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말씀은 현실화가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말씀의 주인공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살아있는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모든 기도를 다 했습니다. 금식기도, 철야기도, 산기도, 들기도, 작정기도, 서원기도, 그 중에서도 가장 급할 때 쓰는 찬스기도도 썼습니다. 바로 서원기도입니다. 이거는 안 되면 안 되는데 주님 이거는 제 생명과 바꾸겠습니다는 서원기도를 썼습니다. 아주 강력한 기도가 바로 서원기도입니다. 반드시 돼야 되는데 할 때 여러분 서원기도를 하십시오. 아무 때나 또 남발하면 안 되고요. 근데 서원기도는 정말 생명과 맞바꿔서라도 이건 이루어져야 돼 할 때는 서원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사람들이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제사장 사가랴가 금제단 향을 피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사가랴가 항상 성전에서 일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24반열로 24개 반으로 학급처럼 클래스가 24개 있는 거죠. 24개 반으로 나뉘어져서 제사장들이 조를 이루어서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습니다. 사가랴의 반은 아비야 반이었습니다. 제사장들과 함께 성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유대 산골에 있는 집을 떠나서 그가 성전으로 향했습니다. 사가랴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제사장, 모세의 형 아론의 자손으로 그 집안 모두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엘리사벳도 아론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의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들도 언제 구세주가 오시나 메시아 사상에 입각해서 그들도 간절히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다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젊었을 때부터 아기를 갖기를 원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아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가랴는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 2번씩 큰 제단에 불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금제단에 향을 피웠습니다. 그날도 사가랴는 성전에 들어가서 향을 피우다가 갑자기 아이고머니나 깜짝 놀라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금제단 우측에 천사가 서 있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허둥대다가 넘어졌습니다.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다 들으셨다. 너랑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구한 기도를 다 들으셨고 너희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그 아기 이름을 꼭 요한이라고 지어라.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태어나는 것을 아주 기뻐할 것이다.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최인영 기사님, 우리 예은이 동생 태어나죠. 9월 8일 날 태어나죠. 또 우리 박혜선 지사 어디 계십니까? 우리 소예비실에 계시나요? 우리 박혜선 지사님 아기도 이제 곧 이제 한 달 안에 태어날 텐데 얼마나 기순자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도 태교했으면 어떤 우리 아기가 태어날까 너무 궁금합니다. 우리 요한도 정말 기도 속에서 평생을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했던 그 기도로 품었던 아들, 천사가 내려와서 아들을 낳은다까지 말해주고 그 다음에 이름까지도 정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라 하셨기에 요한이라고. 그 요한이 태어날 때는 온 세상이 다 기뻐할 것이다. 아멘. 요한은 포도주나 소주를 독한 술로 써있죠. 소주를 말합니다.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 앞에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에게 충만하여서 엘리야 같은 지혜와 능력으로 많은 사람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이다. 사가랴는 천사에게 전해주는 말이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평생을 기도했음에도 주님 아들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 주시옵소서 기도했는데 아들을 줄 것이다니까 안 믿어졌습니다. 구했으면은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에이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아기를 낳기는 너무나 늙었습니다. 늙었는데 왜 기도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곁에 있는 천사 가브리엘이다. 하나님께서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알리라고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네가 일평생을 기도했으면서도 네가 내 말을 믿지 않고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명해 달라고 하니까 너는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라. 그게 증명이다. 그러면서 그날서부터 입에 혀가 딱 붙어가지고요 말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증거를 증명해 달라고 하니까 증명해 주셨어요. 말 못하는 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을 전하고 가브리엘 천사는 순식간에 나타난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성전 안에 너무 오래 있으면서 나오지 않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성전들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침내 사가랴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그를 쳐다봤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손짓만 하고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가랴가 하나님의 환상을 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비야 반의 제사장들이 성전의 일을 마치자 사가랴는 유대 언덕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천사를 만난 뒤로 말을 할 수 없는 시간을 보냈고 그제서야 사가랴는 천사의 약속을 확실하게 믿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려나 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나 보다.
사가랴 앞에 나타났던 가브리엘 천사,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고, 그 가브리엘 천사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그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만을 전해주는 가브리엘 천사, 그 천사가 하는 말이 사가랴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다가 천사가 나타나거든 절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아멘. 저도 천사를 보았습니다. 우리 이제 많은 성도님들이 막 나가고 하면서 찬양대가 반으로 확 줄면서 반주자도 떠나고 찬양대 솔리스트들도 다 떠나고 하루아침에 급초라해졌는데 파트장들도 없고 우리 실력으로는 찬양대를 그동안 해왔던 찬양을 계속 할 수가 없는데 음정을 잡아줄 그런 대원들도 쑥 빠져나가고 참 찬양하기가 어려웠는데 기도송을 딱 하면서 오늘 어떻게 이 찬송을 드릴까 하면 기도송 송영 올릴 때서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주님, 오늘 찬양을 하는데 우리로는 아무리 연습해도 역부족입니다.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를 좀 동원해 주십시오 하면서 송영에 맞춰서 이제 지휘를 했습니다. 우리 찬양대서 우리 옛날에 여기 앉아서 했었죠. 찬양대석에 앉아 바라보면서 짧게지만 강력하게 기도, 주님 오늘 저희들만 내버려 두시면 찬양 못합니다. 찬양 부를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는데 갑자기 우두두두두두두 우박 떨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두두두두두 하늘에서 하면서 찬양대석에 빼곡히 막 천사들이 내려오는데 우리 찬양대 가운을 막 입더라고요. 막 천사들이 우리 찬양대원들도 앉아 있었고 찬양대들이 앉아 있는데 하늘의 천사들이 많이 내려와가지고 이 자리에 막 내려와가지고 같이 어떻게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모르지만 하여튼 다 겹쳐서 막 되게 많이 앉았어요.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숫자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렇더니만 우리 찬양대 가운을 막 주섬주섬 그들이 막 입었어요. 천사들이 겹쳐서 앉아가지고 옷을 갈아입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거룩한 천사의 날개와 천사의 옷이 있는데 왜 찬양대 가운으로 갈아입을까? 준비성, 거룩한 의복, 하나님의 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거룩한 옷으로 가린다,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찬양대 여러분 막 옷 저기 아무데나 막 벗어놓지 마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고 잘 챙겨서 입으시고 세탁도 잘 해오시고 소중하게 이 찬양대 우리 가운을 잘 그렇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찬양대는 구별된 분들이기 때문에 예배위원이기 때문에 구별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찬양대석에 서는 사람은 천사들이라도 옷을 갈아입죠. 그렇게 두두두두 우박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데 우박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날개를 탁탁탁탁탁 접으면서 탁탁 내려와가지고 앉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우두커니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찬양대가 같이 천사들이 같이 찬양하면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서 그날 찬양하는데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데 그날 찬양이 폭풍을 쳤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큰 우레와 같은 찬양을 그날 불렀습니다. 천사들이랑 같이 제가 봤습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도하시다가 천사를 만나시거든 사가랴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리고 무서워하지도 마십시오. 천사는 우리를 잡아먹지 않습니다. 우리를 항상 돕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는 종들입니다. 기도하다가 천사 나타나면 절대 무서워하고 뒤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천사를 보여주세요 하십시오. 그러면 천사가 우리 옆에 와 있는 것을 여러분도 그냥 우리 옆에 여기 박성원 집사님, 여기 규민이, 한기민 집사님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사람 보는 거나 천사 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무서울 것도 없고 우리 홍성란 집사님 보는데 막 무서워서 놀라지 않잖아요. 홍성란 집사님이시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천사들와도 놀라지 마시고 무서워하지 마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시다가 천사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다가 천사를 만날 때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했습니다. 너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을 주신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 말씀을 붙잡으면서 아멘 하면서 화답을 해야지
믿어지지 않는데 정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먼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하나님께 아멘 하면서 받아야지. 멍을 때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멍 때리면서 무슨 말씀이시지? 안 믿어진다 하면 안 됩니다. 아멘!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 말씀으로 응답하실 때 아멘! 그렇게 감사하면서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천사한테 대답했습니다. 아멘! 이 대신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이가 많은데요, 늙었는데요,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가 일생 기도해놓고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 하면서 토를 달았습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는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왔다가 축복의 말씀을 징계로 바꿔버립니다. 아멘을 할 것이지 어떻게 되냐고 대들고 불신앙, 믿음 없는 자세로 나올 때는 축복이 징계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틀려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았다. 그러므로 너는 아들이 태어나는 날까지 벙어리가 돼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함으로 아멘으로 받는 자에게는 축복이 되고, 또 불신앙을 갖고서 거부하면서 믿어지지 않는다고 내 이성의 잣대로 들이대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할 때는 징계가 임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들 중에서 사가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런 태도로 받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에덴 교회는 그런 성도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둘 다 누가복음 1장에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가랴는 아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태어날 때까지 6개월 후까지 벙어리가 되는 신세를 경험했습니다. 징계를 겸하여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들어질 때는 말씀을 받는 자세를 잘 가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것이 되도록 받아야 됩니다. 자, 아멘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멘! 축복이 되고, 아멘! 능력이 되고, 아멘! 제가 아멘 하네요. 여러분이 아멘 하셨는데,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것이 됩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무너지는 사람은 징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축복으로 왔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는 징계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한 분도 없으셔야 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사람에게 말할 때만 그런 것이 또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천사의 말을 받을 때만이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 전도사님, 주님의 종들 설교하실 때 그 말씀을 받는 자세도 똑같은 것입니다.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도 똑같이 아멘해야 됩니다. 강단에서 증거되는 말씀을 설마 그럴라고, 그럴 수 있을까? 안 믿어져. 이렇게 받으면 징계가 됩니다. 축복으로 아멘! 축복으로 받아서 그 놀라운 성령의 폭탄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고 축복이 꼭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압니다. 받는 자세가 무너져 버리면 징계가 된다는 것, 절대 징계받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까? 아멘 하는 사람은 축복, 안 믿어집니다 하는 사람은 저주. 주여. 열왕기 6장에 보면 여기에 또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지방에서 일어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한 장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아수르 나라의 베나닷 왕이 많은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포위하였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을 열기를 기다렸지만 성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래 성문을 열지 않는다고? 너네들이 그래 버텨봐. 너네들 음식과 식량이 얼마나 가겠어. 그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 우리는 여기서 기다리면 돼 하고 아수르 병사들이 기다렸습니다. 진을 치고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베나닷은 얼마 안 있어서 얼마나 버티나 보자, 식량 떨어지는 거 다 알고 있다 하면서
밭은 모두 너희들 성 밖에 있잖아. 밭에서 뭘 식량을 너네들이 조달해 갈 수가 있겠어? 성문 꼭꼭 잠그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너네는 구하러 나오고 말 거야 하면서 아수르 병사들은 서두를 필요 없다 하면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성 주변에, 성 안의 사람들은 점점 식량이 떨어지자 굶주렸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던 사람은 비싼 값에 식량을 나누어주고 많은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먹을 수 없는 말과 당나귀 빼고는 먹을 것이 다 먹어치웠습니다. 그리고 여호람,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에게도 말 한 마리밖에는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호람은 사마리아의 길을 걷다가 백성들이 다 굶주려서 거의 시체처럼 굶주려서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비참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비통한 나머지 여호람 왕은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삼베옷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선지자 엘리사 책임이야 하면서 화나는 것을, 굶주린 것을, 나라가 망하게 된 것을 엘리사 선지자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엘리사를 죽여야겠다 하면서 여호람이 말했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종에게 화풀이를 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여호람을 죽여라 하면서 살인자를, 무사를 보내서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과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다가 그들에게 부탁을 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자기를 죽이려 오고 온 사람들에게 도착하자마자 왕께서 직접 올 때까지만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엘리사는 왕이 도착했을 때 그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만 기다려 주십시오. 내일 이맘때쯤 성 안에 사람들이 모두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생깁니다. 내일까지만, 하루만 더 왕이시여 저를 지금 죽이지 마시고 하루만 기다리시면 음식이, 식량이 다 모두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식량은 성문에 쌓이게 될 것입니다. 왕의 장관은 그 말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하늘에서 곡식을 쏟아 부으신다고 해도 그렇게 하루아침에 부어주실 수는 없어. 너는 생명을 연장하려고 지금 사기를 치는 거야. 그 식량을 하나님이라도 부어주실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는 우리는 모두 그 식량을 내일 이맘때쯤 먹게 되겠지만 당신은 눈으로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고 여호람의 그 군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입니다. 성문 밖에서 문둥병자들이 4사람이 성문 밖에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굶어 죽게 생겼다. 우리가 성문가에 앉아서 이렇게 굶주리고 있다가 죽느니, 심한 문둥병으로 몸도 고생스러운데 여기 앉아있다 죽느니, 이래도 꼴 저래도 죽느니 우리 한번 아수르 군에 가서 우리 한번 항복해볼까? 가서 항복하자. 그러면 먹을 것은 주지 않을까? 하면서 문둥이 4명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의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면 안에 들어가봤자 먹을 것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안에 들어가면 굶어서 죽을 것이요, 또 아수르 병사들에게 가서 항복합니다 하면은 포로로 잡힐 것이요, 어찌됐든 거기 가서도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해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했습니다. 더 잃을 것은 없다. 어쨌든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죽으니까 한번 가서 우리 항복해 봅시다 하고 항복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은 아수르 병사들에게 요란하고 이상한 소음을 들려주셨습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그런 굉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강한 군대가 어둠 속에서 몰려오고 있는 어마어마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아수르 병사들은 모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공포에 질려서 그들은 이스라엘 왕이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서 다른 나라의 왕들을, 군대들을 이끌고 왔나 보다. 우리를 공격할 게 분명하다. 우리는 이 게임에서 진다. 이 전쟁에서 우리는 진다. 빨리 도망치자 하면서 절대 우리는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강한 군대가 오는 소리다 하면서 기겁을 하고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하도 정신없이 도망치다 보니까 그들의 천막이나 식량이나 가진 모든 것들, 옷들, 보석들,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그대로 남긴 채 아수르 군대는 철수하였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은 아수르 병사들이 도망갔는지도 모르죠. 그 안에 꽁꽁 갇혀 있으니까. 근데 누가 알았을까요? 성문 밖에 있었던 우리 항복하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느니 우리 한번 가서 그래도 먹을 것을 혹시나 얻어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 했던 4명의 문둥병자들, 그들이 가서 보니까 병사들이 아무도 없고 아수르 군대가 하나도 없고 거기에 식량과 모든 것이 풍족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 아수르 진지로 가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누리고 허겁지겁 음식을 먹어 치우다가 배불리 먹고 나자 금과 은 좋은 것들을 물건들을 막 챙겼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을 다 안전한 장소에다 숨겨 놓자라고 계획을 세울 때 저 성 안에는 우리 동족들이 굶어 죽고 있는데 여기 이렇게 풍족하고 이게 먹을 것이 있는 것을 저 성 안의 사람들은 모르고서 지금도 죽어가고 있지 않는가.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들에게 괄시를 받고 분리가 되고 우리들이 그들에게 천박한 인간으로 우리가 인간다운 취급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가 여기서 이 음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이거는 천벌을 받을 일이다. 우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자 하면서 4명의 문둥병자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모두가 그 소식을 접하게 되었고 왕도, 여호람 왕도 잠이 깨어서 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왕은 정찰병을 보내서 다 알아보게 되었고 정말 군대가 다 떠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떨어뜨리고 간 것들을 다 챙기고 머뭇거릴 그런 시간 없이 급하게 모든 것들을 다 챙겼습니다. 아수르 진지로 가서 그들이 남기고 간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어제 누가 말했죠? 오늘 내일 이맘때쯤에 모두가 음식을 먹을 것입니다 했던 엘리사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람과 함께 엘리사를 찾아왔던 장관이 있었죠. 문 앞에 앉아서 그 많은 양의 식량을 또 이제 막 챙기면서 또 나눠주고 팔고 하는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 장관도 와가지고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쳐다보고 있다가 그 군중들이 그 성 안의 사람들이 막 몰려닥치니까 그를 넘어뜨리면서 막 그를 밟고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량을 구하려고 온 정신없었던 그런 성 안의 사람들에 의해서 짓밟혀서 죽고 말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식량이다 하는 것을 보고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식량을 보긴 했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전달받은 자가 그 말씀을 의심했을 때 그는 죽음을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우리 사가랴와 같이 벙어리가 되겠습니까? 그 장관같이 여호람 왕의 장관같이 죽음을 당하겠습니까? 이런 죽음을 당하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받아야겠습니다. 천사의 말씀도 주님의 심부름꾼인 천사의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울려 퍼질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해 주실 때도 그 말씀도 아멘으로 받고 아멘. 말씀을 받는 자세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장관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 때 주의 종들의 말씀이 증거될 때 꼭 아멘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으로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는 희비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사의 엘리사 시절에 있었던 11개 화의 그 6장의 말씀은 오늘도 그대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다 살아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려야 됩니다. 사가랴는 의심했다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도 받지 않으면 이 시대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서 말씀이 내 속에 그대로 들어오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할 때 입술로 아멘 할 때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받는 자세가 올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올 때 절대 그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합격 판정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한 시대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라 했을 때 그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형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 요한. 그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촌형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평탄케 하였던 것입니다.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였고 그를 위대한 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6개월 차로 예수님보다 6개월 차로 먼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의 자세도 또 보겠습니다. 사가랴가 받았던 평생 믿음으로 구했지만 정작 아들을 주신다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해서 벙어리가 되고 축복이 찾아왔다가 징계가 됐는데 또 이 장관은 여라왕의 장관은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은 하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마을에 사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또 보내주셨습니다. 사가랴에게 보내주셨던 그 천사, 똑같은 천사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기쁨의 소식만을 전하는 천사. 마리아는 같은 마을에 사는 목수 요셉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 모두 다윗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마리아야,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너에게 은혜가 넘친다. 마리아는 너무나 어리둥절하였습니다. 천사가 찾아오셨고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하면서 그는 기다렸습니다. 또 역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엄습하죠. 너무나 거룩하고 아름답고 너무나 우리 보지 못했던 그런 영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도 많이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죠. 마리아도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으니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인사를 시작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다. 너는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천연대 천사가 나타나자마자 너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여라. 이름까지도 또 점진적으로 놀라는 말씀만 계속 들려주실 때 그 아기는 위대한 인물이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인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천사의 놀라운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천사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너에게 태어날 아기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이다. 너의 사촌 언니 엘리사벳 있잖니. 그도 나이가 많았지만 나이 많아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데 그가 역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분이다. 마리아야,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 천사가 전해준 말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오랫동안 아기가 생기기를 기다렸던 사촌 언니 엘리사벳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지금 얼마나 기쁠까 하면서 엘리사벳을 떠올렸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면서 아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 사가랴의 자세로 나가시겠습니까? 장관의 자세로 나가겠습니까? 마리아의 자세로 나가야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고 싶고 하기 좋고가 아니고요, 그게 될 것 같고 안 될 거가 아니라 전해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 연약한 거는 하나님이 더 잘 아시죠. 주님께서 내 부족한 거는 형편없는 건 주님이 더 잘 아시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아시면서 맡기실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건데 왜 내가 주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것처럼 못해요?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까? 그러면 징계로 변합니다. 축복이. 나를 아시고 나에게 맡겨주시는 거니까 아멘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순종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사가랴는 하나님 앞에 불합격됐습니다. 사가랴는 축복의 말씀이 왔을 때 징계를 겸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의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저항하고 거부함으로써 저주받아서 죽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자세에 따라서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연기가 되기도 하고 바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용은 똑같지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사가랴에게 했던 말씀과 마리아에게 너에게 아들을 주리라 하셨던 말씀은 똑같지만 마리아의 문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가랴는 결혼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더라도 결혼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래도 결혼한 사람들인데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누가 확률이 그래도 있겠습니까? 될 수 있는 확률은 그래도 이 기적이 일어나더라도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들은 이미 결혼했기 때문에 늦게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마리아는 아예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기를 갖습니까? 아들을 주리라 할 때 마리아는 그 말을, 마리아 역시도 바로 아멘을 못했습니다. 마리아도 바로 그 말씀을 받지는 못하고 사가랴도 바로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나님께서는 정상을 다 참작하셔서 대우하십니다. 사가랴 너 결혼했지? 너는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아멘을 했어야 되는데 안 돼, 아멘을 못하고 의심했어? 너는 벙어리! 이렇게 하셨지만 마리아에게는 애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으니까 어리둥절한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말씀을 받고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범죄를 마리아도 역시 지으니까,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것이죠. 그 거부한 상황에서도 마리아에게는 주님께서 참작해 주십니다. 상황을 고려해 주십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결혼한 상태에서 거부를 했고 마리아는 처녀 때 거부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저주를 바로 내리시지 않으시고 설득하기 시작하십니다. 처녀니까 애를 못 갖는다고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설득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봐라.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토를 달면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임할 때 그 말씀에 절대 토를 달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토달지 말고 그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받으십시오.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득합니다. 마리아야, 정신을 똑바로 차려봐라. 성경을 모르느냐? 애를 못 낳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를 낳는 사건이 얼마나 많으냐? 물론 너처럼 처녀가 애를 낳은 사건은 없는 일이지만 너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해봐라. 아브라함이 100세였다. 사라가 90세였다. 아들을 낳을 수 있었겠느냐? 그렇지만 그가 아들을 낳지 않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느냐? 아브라함에게도 그 가브리엘이 찾아왔을 때 그렇게 아브라함은 반응했다. 너도 그 성경의 반응을 그대로 너 것으로 삼아라. 그렇게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왔던 말씀을 천사가 재인용해서 마리에게 접근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도 해당된다. 너도 아브라함처럼 아멘해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재적용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멘했던 하나님의 말씀, 또 마리아가 아멘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된다고 하시는, 주신다고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아멘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 떨어지면 그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떨어진 그 말씀은 계속 오고 오는 세대에게 계속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마리아에게도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났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천사가 마리아를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야, 정신을 차려라.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애를 낳은 것이 네가 처음이 아니다. 믿음의 조상 사라도 애를 못 낳지 않았느냐? 100살 90살 되어서 그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사건이 지금 너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다. 처녀도 능치 못함이 없다. 너도 처녀도 아기를 낳을 수 있다. 성경에 있었던 사건을 너도 아멘으로 받아라. 이렇게 설득 작업을 했을 때 마리아는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 이루셨던 말씀이 저에게도 그대로 말씀대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언하고 계신 것은 나에게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나도 받아들여서 나도 아멘하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지, 나 하나님 믿어, 나 교회 다녀, 그리고 하나님만 막 100번 1000번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마리아야, 정신을 차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가 틀렸다. 처음 사건이 아니지 않느냐? 조상 아브라함을 기억하여라. 그가 그에게 이루어진 사건을 기억하여라. 조상, 너의 열국의 어미 사라는 경수가 이미 다 끊어져서 할머니였다.
그런 여자가 어떻게 아들 이삭을 낳을 수 있었겠느냐. 대저 여호와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을 로마서 4장에서 가르쳐 주십니다. 믿고 이미 감사까지 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았는데도 아브라함은 아기가 생긴다, 아들을 줄 것이다 했을 때 믿고 감사까지 이미 해버렸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가 아브라함처럼 정말 믿음의 정말 최고 조상답지요. 이루어질 수 없는 말씀인데도 아멘 했을 뿐만 아니라 감사까지 미리 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도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남태경 성도님, 이은경 성도님 너무 오래간만에 오셔서 우리 남미정 지사님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김선아 지사님, 또 우리 한기미 지사님 또 어머니 모시고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또 우리 우리 직원사님네 구역 우리 전희빛 지사님도 오셔서 너무 기쁘고, 오늘 이 자리에 가득 오셨는데 우리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1000명 확대가 이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써 있고요, 끌어내리라고 하셨고요. 주님, 예루살렘에 설기도가 있다면 이루어질 게 분명한데요. 그러면 미리 감사해야죠.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감사 기도를 먼저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새 예루살렘이 임하네요. 그리고 1000명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네요. 정말 여러분들 한 2시간 전 이렇게 오셔서 자리에 앉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우리 에덴교회 1000명 확대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고 새 예루살렘에 딱 하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일입니다. 아멘. 그랬을 때 믿음의 눈을 들지 못했던 마리아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믿음이 들어간 눈으로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아, 믿음의 눈동자가 따로 있나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 우리 뮤지컬로 우리 성탄절 뮤지컬 했을 때 우리 김상선 목사님 오셔서 그때 격려해 주셨던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 에덴교회 우리 찬양대들, 우리 에덴교회 우리 찬양대 이렇게 수고해 주신 찬양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얼굴과 그 눈동자에 믿음이 가득히 담겨져 있는 것,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우리 김상선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 격려해 주셨던 그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똑같은 눈동자가 아니고 믿음이 담겨져 있는 눈동자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조금 전까지는 주님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했던 마리아가 아멘 하면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할 때는 눈동자가 벌써 빛나는 눈동자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들도 빛나는 눈동자, 믿음을 가진 눈동자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 앞에 향하여 주님께 우리 얼굴을, 우리의 눈동자를 보여드립시다. 믿음이 없는 썩은 눈을 보여드리지 말고 믿음에 가득 찬, 정말 믿음으로 가득 찬 정말 밝게 빛나는 그런 눈동자를 우리 주님께 보여드립시다. 아멘. 자, 우리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고 마리아의 고백을 본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리아의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의 자세를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이 우리들의 현실이 되는 역사를 오늘 우리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어오시는 길을 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입술로 아멘 하면서 화답하면서 주여 주의 말씀이시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겸손하게 주님을 맞아들이는 우리 모든 자세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같이 사라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가랴와 같이 축복이 왔다가 저주로 아버지 하나님 변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장관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주받아서 그 생명이 다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지 않게 해주시고, 마리아처럼 믿음의 반열에 오르는 기적의 주인공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 첫 단추,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 여러분 뭐죠? 따라합시다. 믿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 중심이 뭐냐면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 중심이라고 하는 건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태도를 보는 거예요. 그 태도가 믿음의 태도면 주님은 거기에 능력을 주시고 분명히 기적을 열어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믿음의 태도로만 나아가서 나의 개인의 삶에, 나의 가정 속에, 나의 자녀들의 삶 속에 주여, 정말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기적처럼 주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열매를 맺어줄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망하느냐 흥하느냐의 기로에서 하나님 망하는 자가 아니라 흥하는 자로 살 수 있는 말씀, 하나님 흥하는 자는 불신의 아버지여 태도를 가졌습니다. 흥하는 자는 주여 믿음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불신의 태도요, 마리아는 믿음의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의 경로가 다르게 하셨습니다. 와라라라라라라라 하샤라라라라라 와타라와샤라라.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의 태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주여 오직 아멘만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오직 아멘만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앞에 주여 우리는 아멘의 태도만 것입니다. 와라라라라라라 샤라라라라라 와타라바 샤라라라. 주여 주님은 생명수,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우리에게,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는 응답된다. 응답된다. 믿습니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 응답됩니다. 주님께서 즉각 응답해 줄 때도 있고, 그것을 모아서 한꺼번에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때라고 하나님이 판단될 때 한꺼번에 쏟아 부어 주실 때도 있어요. 저도 이렇게 기도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런 기도 응답의 형태, 바로 또 즉각적인, 또 한꺼번에 왜 지금 주님께서 이때가 내가 볼 때는 필요한 때인 것 같은데 왜 이때 주시지 않는 것이지? 주님이 그때는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주님께서 내게 가장 적당한 타이밍이라고 여기신 그때 한꺼번에 막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자, 옆 사람 같이 한번 알려주십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은 입으로는 안 됩니다 하는데 머리로는 그래도 되죠. 기도하다 안 되면 이런 것 같아요, 표정들이. 다시 한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 왜요? 모든 기도를 응답됩니다. 아멘. 여러분이 때 가지고 조바심 낼 거 없어요. 우리가 자식 키워보다 보면 자식들은 어때요? 엄마 지금 줘, 아빠 지금 줘. 근데 아빠가 볼 때는 조금 있다가 줘도 될 것 같아. 조금 있다가, 그죠? 여러분 수영해 보셔서 수영할 때 어때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 할 때 바로 들어가서 건져주면 돼야 안 돼요? 그땐 같이 죽어요. 제가 인명구조 그거 훈련 받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적어도 3번, 사람 살려 1번, 사람 살려 2번, 사람 살려 3번, 그때 들어가는 거. 그때 이제 여유 있게 가서, 그러면 걔가, 그 사람이 물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지치거든요. 지쳐 있을 때 가서 뒤에 가서 이제 딱 끌어잡고 올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힘이 팔팔할 때는 잡았다가는 걔가 나를 끌어당기기 때문에 같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롭습니다. 아멘. 주여 살려주세요. 아직 멀었어. 주여 살려주세요. 아직 멀었어.
주여 정말로 죽겠어요. 아직 멀었어. 좀 더 죽어. 그냥 완전히 죽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구나 아멘. 할 때 주님이 이제 찾아오셔서 아멘. 가자 얘야 하고 데려가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의 문제와 질병과 고통과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다 내놓고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할 겁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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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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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포기하지 말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여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면 됩니다. 그때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주여 주님의 역사하면 됩니다. 주여 기다립니다. 주여 주실 줄 믿고 기다립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주님은 생명수 결코 마르지 않는 결코 마르지 않는 나를 다스리시는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두 손 들고 성령이여 나에게 성령이여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큰 능력을 주님의 큰 능력을 내 심령 속에 내 심령 속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인생 정말 주 안에서 복될 수 있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그 첫 단추가 무엇인지 기초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멘이면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아멘만 주님 앞에 고백하면 주님은 기뻐하시며 나에게 개입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속에 해답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믿음의 아멘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으로 그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주여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장관이나 아버지 사가랴는 주님 앞에 불신의 태도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의 문제가 응답될 때까지 그는 징계로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린 자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징계가 아니라 축복으로 저주가 아니라 복됨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여 그거의 가름길은 아멘의 믿음임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이성과 나의 합리성과 나의 계산과 나의 경험에 비춰볼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비춰볼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의 속성에 비춰볼 때 주여 하나님이면 된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릴 모든 자들마다 아멘의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의 삶 속에 아버지 마리아처럼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천사의 동행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 문제 속에 해답이 열리는 것을 보게 하시고 산이 뚫려 평탄케 되고 인생의 문제가 다 깎여 그에게 지름길이 되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아멘의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왕 아멘을 할 때는 크게 하는 거예요. 어차피 내 입 밖에 던져질 때 이왕이면 크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물론 나의 내면 속에서 생기고 성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보이지 않는 믿음이 표현되길 원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멘.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표현하라는 아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 생활할 때도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도 그 믿음을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전도요.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교성이 좋아도 인간관계에 능력이 있어도 그 사람 안에 예수 믿음이 없으면 절대 전도 못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 성격이 내성적이야. 이 사람은 인간관계도 맺는데 부끄러움이 많아. 그래도 그 사람 안에 불타는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드러내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은 표현되거든요.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우리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아직 봉헌 안 했죠?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아멘.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삼켜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걸어가자 하늘 영광 천국을 바라봅시다.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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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다시 한번 4절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을 아멘. 두 손 들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라보자 주님 계신 천국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들 우리 주님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셨습니다. 그 물질을 모으고 벌고 정말 주님 앞에 바치기까지 인생의 아버지여 우여곡절이 있었고
인생의 어려운 위기와 삶의 절망 속에서 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걸 믿음으로 떨치고 열심히 성실하게 주의 백성답게 그렇게 일해서 이제 주님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주님은 이 액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그의 땀과 그의 피와 그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다 보시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이제 원합니다. 이 예물을 받으신 후에 흡족해 하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시 한번 주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한지라 주의 복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급하심이 아니면 단 하루도 먹고 살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주의 복음을 쓰이는 일에 합당하게 쓰이길 원합니다. 주님,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쓰이도록 우리 주님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혜롭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은혜가 정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바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질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죽었습니다. 우리의 지정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결과가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 때만 내가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자, 광고사항들 쭉 참고하시고요. 오늘 10번 광고, 오늘 28일입니다. 8차 다니엘 학습 성령의 3대불 세미나 오후 3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하면은 9, 10, 11, 12 4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 김동환 목사님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뵈려고 하면 여러분 1,000만 원씩 내야 돼. 1,000만 원씩. 얼마씩이요? 1,000만 원씩 내야 김동환 목사님 얼굴 한번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비싼 분이에요. 그 비싼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1년 12달을 우리 교회에 와서 이렇게 세미나 해주시고 부흥해 주실 때 여러분은 더 없는 은혜의 자리인 줄 알고 찾아 나오셔야 돼요. 이게요, 사람은요 3번 반복해서 주면 익숙해져 가지고 고마운 걸 고마운 거로 몰라. 원래 그런 거예요. 3번 똑같이 해주면은 늘 그게 있는 건 줄 알고 이게 고마운 줄을 몰라. 다시 한번 얘기. 이분 한번 보려면은 얼마를 내야 된다고요? 1,000만 원. 오늘 오실 때 1,000만 원씩 가져오실래? 오늘 오실 때 1,000만 원씩 가져오실 거야?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저 부르잖아요. 와서 은혜를 받으라. 김동환 목사님의 말씀은 마치 외과 의사의 메스와 같습니다. 그 외과 의사가 그 수술칼을 가지고서 그 죄된 그 아픈 부분, 정말 도려낼 부분들을 도려낼 때 아주 기술적으로. 여러분 의사들도 다 실력이 천차만별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 외과 의사 수술 칼을 가지고 무슨 부엌칼 쓰듯이 그냥 그러면 상처가 크게 남아서 보기가 좋지 않죠. 아주 김동환 목사님 말씀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김동환 목사님 말씀 듣고 있으면 나의 영혼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정화시키는 걸 느끼잖아요. 나만 느껴요? 여러분도 느끼죠? 느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오셔서 세미나 참석하셔서 꼭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결단을 세우고 아멘의 믿음을 더욱더 장착을 하고 우리 2022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복으로 마무리하고 새해 또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구두 광고입니다. 여기 없습니다. 저하고 우리 김현희 전사님이 내일부터 8월 29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9월 1일까지 교회 성장 세미나 우리 정광호 목사님께서 1,000명 목회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라.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얼마 전부터 막 이제 1,000명 확대를 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세미나가 열렸어요. 가서 제가 능력 좀 받고 오려고. 가서 우리 정광호 목사님 그 대형교회 목사님 능력의 정가 좀 받고 오려고 성령의 능력 좀 정가 받고 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집회가 있어요. 오살리 그 순복음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그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렇게 참석을 하고 예배 드리고 훈련도 받고 그렇게 하고 옵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수요 라마나일 기도회 하잖아요. 야, 이제 목사님 없으니까, 이제 전도사님 없으니까 이제 수요 라마나일 기도회 쉬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은 아멘의 믿음이 없는 사람. 이 사람은 벌써 싹수가 복을 받지 못할 싹수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목사님 안 계셔? 그러면 수요일 안 와도 되겠네? 이 사람은 벌써 사가랴. 발음을 잘해. 나가리. 사가랴. 그러나 수요일날 목사님이 안 계시는구나. 그러면 나라도 와서, 혼자라도 와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마리아이신 분 두 손 들고 아멘.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우리가 낮에 12시 반 했고 저녁에는 8시 했는데, 낮에 오실 수 있는 분은 12시 반에 와서 1시 반까지 저 기도 음악 틀어놓고 1시간 동안 열심히 목사님을, 전도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본인의 문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하시길 바래요. 그리고 또 저녁에 오시는 분들 저녁 몇 시? 8시까지 오셔가지고 9시까지 쫙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인도하는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가시면 돼요. 우리 에덴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 수준을 넘어섰어요. 목사님이 있으나 없으나, 있어도 없어도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자세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꼭 1시간씩 오셔서 기도하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에덴교회 목적 선언문을 암송하고 우리 선교 한 곡 마라나타 부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여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세운다. 아멘. 손뼉 치면서 힘차게 부릅시다. 씩씩하게.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살아, 우리를 제초하시네. 모든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 아멘.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보험대 불길 따라 선교한 곳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에덴교회도 명령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보험대 불길 따라 에덴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두 손 들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종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한 사람은 큰 믿음의 성도가 있고 한 사람은 작은 믿음의 성도가 있습니다. 큰 믿음의 성도는 아멘을 외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을 외칩니다. 그 말씀이 내 이성에 합당하지 않고 내 경험에 비춰보아도 이상하지만 그래도 일단 아멘을 외칩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 속에 많은 기회들을 얻습니다. 인생에 많은 열매들을 맺습니다. 바로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반면 사가랴는 축복하러 온 가브리엘로부터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보냈는데 오히려 징계를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경험에 비춰보니 그거는 안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고 싶습니까? 마리아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사가랴의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모두가 마리아의 아멘의 믿음을 닮아서 여러분의 인생 중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많은 복을 열매로 맺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 예수님 한 분뿐인 아들,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성령님의 믿게 하시고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내가 무엇을 내 인생 속에 장착해야 될지 오직 아멘의 믿음임을 깨닫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